우리나라는요, 70년 전에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70년 전에 황폐와 폐허 위에서 시작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폐허와 잿더미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요, 우리는 70년의 세월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과거와는 정반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있으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대한 그 기억이요. 어르신들에게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의 기억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시절과는 많이 다르죠. 적어도 우리에게 먹을 것에 대해서만큼은 풍족하게 허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 거로 인해서 아파해야 할, 배고픈 거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야 할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국내 총생산량 GDP가 전 세계 7위였습니다. 제가 한번 순서를 읽어드려 볼게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불과 70년 사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세계 7위의 강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이고요. 소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 10번째 손가락 안에는 들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온 만큼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면서요, 우리 스스로를 물질 만능주의에 가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선진국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최근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각각의 순위를 매겨서 조사를 해봤더니 20개 국가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요, 제일 첫째 되는 요소로 물질을 꼽습니다. 보통은 이 조사를 하면은 이 가치에 대한 순서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첫 번째는 가족으로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직업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에 물질로 따라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순서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이후에 이제 가정이라는 요소가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20개 국가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물질을 신뢰하고 물질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물질이란 규칙에 우리 자신을 메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요. 좋은 가방을 매면은 뭔가 행복해질 것으로 알고요, 좋은 차를 끌게 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고요. 이것 때문에 일부 청년들은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굉장히 무모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현상마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서 대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회의 가치 문화는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을까? 정서적으로 물질만은 쫓고 물질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로부터 평안을 얻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면 영원의 쉼을 누릴 것이다 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시절입니다. 우리들 자신에게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규칙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들을 꺾어 먹기 시작하였다. 1절의 시작에 그 무렵에라는 표현은요. 엔에케이노 카이로라는 표현이라고 이제 이렇게 읽는데요. 이제 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은 저 때에 저 시각에 혹은 그 무렵에라는 의미입니다. 그 무렵에.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똑같은 표현이 11장 25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베세다라는 도시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긴 본문에 똑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고라신과 베세다는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도시를 향해서 심판을 결국 선언하셔요. 어쩌면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도 고라신과 베세다와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도 인구의 5분의 1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요. 물질의 우상을 회개하지 않는 나라요. 예수님은 결국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희에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저 에케이노 토카이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계시하셨다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쪽에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한쪽에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현명한 성인처럼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보통 물질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을 두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와 같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처럼 마냥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물질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안식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쉼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에요. 원래 안식일에는 추수마저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요. 밀마저도 꺾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어요. 시장 가운데도 꺾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함께 지금 쫓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데 식사 시기를 놓쳐서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때마침 밀이 보이네요. 야, 이거 밀 하나 좀 꺾어가지고 이거 좀 껍질 좀 벗겨서 몇 개만 먹고 나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허기를 면할 텐데 차마 꺾지는 못하겠고. 그러던 도중에 어느 제자 한 명이 이 밀을 꺾어서 벗겨서 먹은 듯합니다. 이 행동을 본 모든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 친구가 밀을 꺾어서 먹고 있는데 주님 이거 괜찮은 건가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요. 아무런 제재를 안 하셔요. 그러자마자 제자들이 눈치껏입니다. 눈치껏 너도 나도 밀을 꺾어서 벗겨서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누구의 눈에 들어오게 되냐면 유대인들, 특히나 이제 바리새인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눈에 들어오게 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두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분명 이것이 자신들의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무엇을 하였는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차려놓은 빵을 그와 그 일행이 먹지 않았느냐? 다윗은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빵을 받아서 자신의 군사들에게 나누어줘요. 이것을 두고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 진열하여 놓은 이제 떡이다라고 해서 진설병이라고 해요. 진설병은 원래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떡입니다. 레위기 24장에도 명령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어라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군사들에게 먹여요.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 먹이는 것은요, 왕이 자신의 백성을 먹이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진설병은 원래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에요, 만나에 대한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에요. 이 떡은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진설병 12개. 하나님 앞에다가 진설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받아서 먹은 것처럼요. 그 의미가 바로 이 진설병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왕이 백성을 먹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먹이신다는 것은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에게 베풀어야 할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윗 왕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밀 이상을 베풀지 못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6절과 7절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가 나는 제사가 아니라 궁유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도 백성들을 진설병으로 먹이는데요.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이셔요. 제사장보다도 더 큰 존재이시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속해 있는, 제사장이 몸을 담고 있는 성전보다도 더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희생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라는 이 말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안식일의 목적은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긍휼과 은혜에 머무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이 희생제사가 아니라,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결국에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제사가 본질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의 본질은요, 일을 하지 않는 규칙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는 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시 밀을 꺾어 허기를 면하게 해줄 정도의 궁의를 충분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미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규칙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날의 사회가 원리로 삼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요.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사회적 총념이 자신들의 가치라고요. 이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이 세운 사회적 체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사회적 체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자신들의 권력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마저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해요. 예수님에게 맞아요. 주인과 객이 전도된 상황. 주인과 객이 뒤바뀐 모습.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요. 물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요. 역시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상황이에요. 물질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세상의 통념과 규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 날 밀을 꺾으면 안 된다는 유대인들의 규칙으로부터 벗어나서 허기를 면할 수 있듯이요, 허기를 면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쉼을 누릴 수 있듯이요.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통념,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잘못된 생각,
우리 이거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충만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요. 세상의 잘못된 통념을 우리가 벗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통념에서요.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통념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 이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버릴 줄 아는 용기.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회가 망가져 있어요.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 세상이 아닌 예수님에게 머무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 안에서 내 앞에 있는 밀을 꺾어서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내가 물질로부터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머무르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으로서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으로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무를 수 있어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 전통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 하나님 나라 규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원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해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고백하고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물질이 아닌 예수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고요. 우리에게는 이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예요. 세상의 원리로부터 저항하시면서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고 거절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각자 주신 말씀의 반응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